23편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랑의 진실한 교장일을 가르치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방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소생함을 경험하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한 절 한 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 뒤에 키셔도 돼요? 뒤에는? 어두우시면 키세요. 왼쪽 거 위에 거. 자, 오늘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수많은 실제적인 경험들을 한 이후에 자기가 먹동 시절에 양을 인도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비유에 빗대어서 시를 쓴 시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이지만 부담된다. 자,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다윗의 시이지만 예수님께 먼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공생의 시절과 모든 성육신 시절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시입니다. 이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았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학교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사를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사역지에 제가 가게 되었는데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하고 만남을 가져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제가 기도들을 수없이 했었어요. 네, 다시 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런 삶의 영역 속에서 인도하심을 많이 구해 보셨을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해보셨을 거고 지금도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들로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하나님 딱히 클리어하게 말씀 안 해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는데 성경에도 사실 우리가 인도하심을 구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뚜렷한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받아야 되며 어떤 영역에서 받아야 하는지를 살피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23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 입장에서 구했다면 어떻게 구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왕입니다. 제가 어떻게 인도해야 합니까? 나라를 어떻게 정치를 어떻게 제가 진행시켜야 합니까? 하나님 압살롬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매듭지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사울왕이 저를 쫓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이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피신해야 합니까? 제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제가 사울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다윗은 전쟁을 많이 나갔죠.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윗은 23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영역으로 집중시키고 있죠. 자,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도하시는 도다. 이거 뭐냐면 저를 주목하시고 다윗은 뭘 알았냐면요.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압살롬 반란 사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울왕을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는 물론 정확한 기도 제목들은 나오지 않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죽이지 않는 거라고 분명히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묻고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나를 인도하신 자리가 어딘 줄로 알았냐면 바로 의의 길이었어요. 이게 다윗이 인생 말년에 그리고 중년에 깨달은 바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시다가 결국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자리,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뭐 했어요? 경험했어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했던 거는 일반적인 인도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는 이제 목동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저는 서정초등학교와 목동중학교와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하셨고, 대학교에서는 천문학을 전공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백석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게 하셨고, 수많은 신대원들이 있지만 그 학교로 진학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강성교회하고, 그 다음에는 검단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슨 인도예요? 일반적인 인도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여러 가지 퍼즐 중에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는 이걸 본질적 인도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반적으로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이 본질적 인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일반적인 인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대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어느 교회 가야 될지, 그리고 네가 사역을 어디서 해야 할지, 너는 고등학교는 어디 나와야 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인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거룩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진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성경에서도 집약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잠깐 가보시면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 여기 5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영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이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인도하고 끌고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신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이 인도가 무슨 인도냐면 일반적인 인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는 인도에 가시지만 하나님이 가시면 그게 아니라 이 일반적인 인도들을 통해서 뭘 추구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5년 후에 아프리카 사역지로 보내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2년 동안은 신당 가서 준비하고 뭐 2년 동안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준비해요. 이런 일반적인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리적인 계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경우는 주님이 뭐 하세요? 침묵하시고 보통은 숨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뭐 하셨어요? 드러내시고 계시하셨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우리 5장 먼저 보겠습니다. 5장 우리가 잘 아는 16, 17, 18절 16,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하나님 뜻 무엇입니까? 했는데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할지, 내가 어느 학교에 갈지, 내가 이 직업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거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실망하시죠?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냐? 근데 너무 뻔한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다시 이거 관심 없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학교 가고 누구랑 결혼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관심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뭐 하신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학교 보내신 거고 그것을 위해서 그에 맞는 알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거고 그 훈련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도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직업에 가야 되는지 학교에 어떤 학교에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런 거는 물론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 그거는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보통은 숨겨두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궁극적인 방향, 본질적 방향에 대해서는 주님이 숨기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4장 잠깐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희의 뭐다? 거룩합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질을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뭐합니다? 저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우리의 뭐래요? 거룩함이래죠?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함을 떠나면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건데 여기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 하나님 부어주셨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거룩으로 인도해 가시죠.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 마음속에 닫고 저는 그리로 안 가겠습니다. 부정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하세요?
근심하시고 우리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저버리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길로 다윗의 표현대로 위하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신자한테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신자는 이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저 대박나는 직업 필요 없고 저 좋은 가정 환경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길로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 괜찮아. 너 지금 잘 왔어.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꿈꿨어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건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죄를 범하는 사건까지 허용하셨습니다. 바스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 물론 그의 분명한 죄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악도 뭘로 사용하셨어요? 그를 빚어가시는 선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시편 51편 고백을 통해서 즉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상한 심령을 거기서 소유하게 되죠. 왕이 정말 쪽팔리게 그렇게 부끄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 왜 인도해 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 의의 길, 진리를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좀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인도는 물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 뭐 하세요? 반드시 잡아주십니다. 그걸 신뢰하고 그냥 담대하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두려워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인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혜롭게 선택하면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목적지, 의의 길, 거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항상 염두에 두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이 일반적인 선택을 할 때도 항상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 거룩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업을 선택하는데 어떤 직업이 술을 팔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직업이에요. 근데 돈은 많이 벌 수 있다고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직업이 맞는가? 이 죄를 조장하는 직업이 맞는가? 아니면 건전한 이 직업이 맞는가? 근데 이 직업은 돈을 별로 벌 수가 없죠. 그러면 그때는 선택사항이 없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거룩함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직업이든 이제 두 직업이 있는데 그거는 둘 다 비슷해. 거룩함을 가는데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두 직업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경우 본질적인 뜻에 부합하는 직업과 그게 거슬리는 직업이 딱 이렇게 놓여졌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그 자리로 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복음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상한 심령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결국 인도해 가십니다. 자, 이제 제가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하시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피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가보시면 로마서 8장 13절 성령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13절 잠깐 보시면 8장 13절 보시면 12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한다?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님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뭐하면 죽이면 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죠.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시죠. 그러면은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구체적인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을 제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의 지배 속에서 살았습니까? 죄의 지배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반응할 수 없고 우리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맞죠? 그리고 심지어 그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주어져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신자에게, 율법 아래 있는 신자에게,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신자에게 이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죄를 부추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고 성령님이 여러분 인도해 가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무슨 지배 속에서? 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주의를 뭔가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율법주의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행동은 변화될 수 있어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뭘 품고 있어요? 죄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죄의 지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죄가 우리를 뭐합니까? 우리가 말이라고 생각하면 기수가 돼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근데 거듭나게 되면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시냐면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뭐 하시기 시작하냐면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 우리를 회심시키실 때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된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죄의 형벌과 이 죄의 세력을 감당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리로 성령님은 인도해 가세요. 결국 거기서 우리는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삶 속에서도 계속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프로세스가, 그 과정이 무엇인가? 자, 그것을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십시오. 6장, 이거 6장을 접으시고, 6장을 딱 손에 이제 접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을 잠깐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뭔 말인가?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나면 죄가 우리를 끌고 오는 기수는 여전히 내 육체 안에 세력을 떨치고 있어요. 근데 기수가 하나 더 등장하신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구체적인 가정이 뭐냐는 거예요. 과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뭔 말인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내 가만히 기도만 하면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를 저절로 이 걸음으로 가게 만드시는 건가?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령을 따르는 삶이 뭔지를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조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장 18절만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디로 안 가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자, 이제 이거를 적으시고 이제 로마서 다시 갑니다. 6장 14절.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법은 율법이라고 보십시오. 이해되시죠? 이거에서 여기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를 율법 아래 두십니까? 안 두십니까? 안 두시죠. 그럼 어디로 가게 하세요? 은혜 안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은혜 안으로 가게 하신다는 건 뭔가? 자, 그것은 복음으로 십자가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윗부분을 보시면 1절부터 제가 쭉 강론하겠습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갚아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오시면 9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입니다?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무슨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셔서 예수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여러분 죄의 형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죄의 형벌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죄의 세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세력도 죽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죄의 형벌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죠? 죄의 세력도 해결됐어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뭐는 믿냐면 죄의 형벌이 해결된 거는 믿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 믿지 않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재하는 그 죄는요 불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합법의 아내는 뭐예요? 불법이에요. 근데 이걸 주님 뭐 하셨냐면 허용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 내재하는 죄가 불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이 죄는 우리로 알고 계속해서 죄된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를 어디로 십자가를 끌고 가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호문계야. 너 지금 죄의 세력이 너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너 죄 짓고 싶지 않은데 그 죄의 세력이 널 계속 끌고 다니고 있지? 너 잘 들어. 너의 옛자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죄의 형벌의 문제도 해결됐지만 무슨 문제도?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너는 어떻게 됐어? 자유케 된 존재야. 죄가 너를 지배하는 것은 지금 뭐야? 불법이야. 죄가 너를 주장하면 돼? 안 돼? 안 돼. 죄가 너를 왕노릇하는 것은 불법이야. 너는 죄의 형벌로부터도 구원받았지만 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뭐 했어? 구원받았어. 그럼 여러분 안에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 느낌과 감정은 아직 나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 같고 죄의 세력 아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하는 진리가 맞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느낌과 감정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자, 근데 성령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셔서 예수님이 너의 칭의 문제도 해결하셨지만 너의 성화를 위한 모든 것도 뭐 하셨다?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네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네가 이 순간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주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죄와 싸우는 능력에 대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거나 사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도 계속 몰려 나아가요. 율법주의적인 성화의 노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그건 성경적 성화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네 옛자가 죽어서 이제 죄의 형벌로부터도 우리는 죄체후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지만 죄의 세력과 지배로부터도 우리는 뭐한 존재예요? 자유한 존재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너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너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그 진리를 붙들게 만드시죠. 자, 그러면 그 진리를 붙드는 게 무엇인가? 자, 보십시오.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 진리를 붙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죄의 유혹이 이제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어떤 죄의 유혹들이 오면은 성령님이 이게 먼저 죄인지를 분명히 폭로시키시죠. 그리고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원하는 거예요? 죄가 원하는 거예요. 나의 옛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안에 이 죄가 마치 나인 듯 가장해서 나를 이 죄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저의 이런 옛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 안에 살아 이제 저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리에 저를 두셨음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정죄의 자리에 가 있지 않는 거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은혜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의 지배를 이기려면요 여러분이 은혜의 지배를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율법의 자리가 아니라 어디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저는 사실 오랫동안 실패했습니다. 왜요? 은혜를 몰랐어요. 여러분 율법의 자리에 있으면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순간적으로 이기는 것 같아 보여요. 때로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에너지가 딸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왜? 죄의 유혹은 점점 거세지거든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 율법이 있는 자리는요 오히려 여러분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 율법이 오히려 더 죄를 뭐하게 해요? 더 죄를 짓고 싶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는 극이양비예요. 그 사람에게 죄가 뭔지는 알려주는데 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부여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부여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많이 알아서 죄가 뭔지는 이제 분명하게 분별이 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려는 능력은 전혀 안 돼요. 오히려 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더 불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율법 아래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디로 끌고 가세요?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십자가는 뭘 확인하는 자리예요? 내 정체성, 내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님이 거저 주신다는 그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거기에 가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죄 용서받았으면 여기고 내게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으면 여기고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주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죠. 그렇게 드릴 때 와 전혀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뭘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배우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배우셔야 해요. 자, 우리 6장 다시 가보십시오.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6장 14절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으니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거래요. 여러분 이거 믿겨지십니까? 근데 사실 믿기 힘들죠. 왜? 죄가 여러분 내지 않는 죄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이거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한지. 제 새벽기도 때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에 보시면은 가나안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10명이 갔습니다. 8명은 도저히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진짜 문자 그대로 느낌과 감정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근데 2명 어떻게 보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저자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죄가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7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2명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두 번 실패한 죄 말고 여러분들이 한 30년간 계속해서 여러분을 집요하게 넘어뜨렸던 그 죄
그게 가난하다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나요? 너는 그 땅을 점령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뭐라고 했지? 기분이 네가 어떻게 넌 메뚜기에 불과해. 너 거기 가면 너 네가 초토화가 날 거야. 너 승리할 수 없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뭐 할 수 없다 이제? 주장하지 못하리.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가?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율법적인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신가? 십자가로 인도해 가시고, 거기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믿음을 사용하는 삶,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은 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십자가로 인도해 가시고, 복음으로 인도해 가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사용하게 만드세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거룩이 실제가 되게 만드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명한 신학자가 누구냐, 존 오웬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아까 잠깐 중봉도서관 갈 일이 있어서 이 책을 빌려왔는데, 이분이 쓴 내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하고 죄의 죽임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완전히 필이 꽂혀서 이거에 근거해서 목회하시는 분이 김남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저희 교회에도 있어요. 죄와 은혜의 지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책이냐면 성경의 내용을 다루는 것보다 이 한 구절을 파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자 안에서 이 죄의 집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존 오웬이 사실 그 작업을 먼저 했고, 이 책을 섭렵하셔서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한국 버전으로 좀 쉽게 쓰신 게 이 책인데,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꼭 이거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왜 우리가 실제가 되지 못하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실제가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왜 맨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냐면, 사실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죄하고 싸우면요, 내 의의 결핍을 반드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의에 줄이기 때문에 의 대신 누구께 나아가요?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날마다 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근데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죄와 싸우는 거는커녕 오히려 죄를 뭐예요?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이 양심이 굳어져서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게 참으로 두렵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주님 먼저 우리가 죄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 죄하고 이제 싸우게 하시고, 이 죄하고 바르게 싸우는 법을 주님 알려주십시오. 율법주의적인 노력 말고, 그거는 우리가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정말 성령을 따라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그 죄를 처단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져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의 이거 이제 복음학교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제가 가고 있는 제가 들었던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복음학교에서는요, 이 부분을 복음의 조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복음학교에서는 처음에 죄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우리 자아 숭배했던 모든 죄를 박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분명히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뭐 들어가냐면 여기고 드리라는 거 나와요. 여기고 드리라는데,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의 조치라고 딱 써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죄된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어디 안에 두신 거예요? 십자가 안에 복음 안에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무기 사용 안 하고 무슨 무기 쓰고 있어요? 죄내신 무기, 율법적인 무기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중 8구 실패하고, 잘 보세요. 율법주의적으로 성화를 이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그리스도를 붙듭니까?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서 성화의 삶을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굴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자리로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싸우는 방편까지도 알려주세요. 성령님은 정확하게 무기를 지어주신다는 거죠. 죄되신 무기인 율법을 이제 버리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그 죄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흑백 논리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든 아니면 은혜의 지배 아래 있든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저리로 빠지게 됩니까? 죄의 지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하셨죠? 그 이 시대를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그 지부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여기 안에 좋은 게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과거에 있었던 귀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귀신들이 그 집을 어떻게 해요? 장악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그 안을 은혜를 채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를 몰아내는 게 아닙니다. 거기 안을 뭘로 채우셔야 돼요?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열방 교우들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뭔지를 계속 성령님께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하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이 진리가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나가서 여기고 드리는 삶이 뭔지를 주님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승리를 진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내 마음이 하도 싸워본 적이 없어서, 죄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서 내 마음이 지금 돌같이 굳어져 있다면 주님, 이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죄하고 싸우게 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제가 이건 이제 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이제 저를 다루시는 방법이 이제 제 안에 있었던 그 숨은 죄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드러내면서 참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야, 내가 정말 이걸 오랫동안 쉽게 말해서 내가 방치해뒀구나.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숨은 죄니까 여러분 발각이 안 되니까 싸웠겠습니까? 안 싸웠겠습니까? 안 싸우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굳어진 것을 제가 느껴요. 과거가 아직 그 첫사랑의 사실 저도 그 사모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다 발각시키십시오. 다 발각시키셔서 이제는 주님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이 죄하고 싸우고 그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복음의 조치들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방치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죄하고 오랫동안 여러분 평화협정 맺고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굳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죄를 발각시키시고 주님이 주신 무기로 정확하게 싸워서 이 죄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점점 주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죄를 타협하고 죄를 용납하고 죄악 평화 협정을 맺고
이 숨은 죄들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저 그냥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 나간 적이 별로 없었고 믿음을 사용한 적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주의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이제 모든 우리의 숨은 죄악들을 다 드러내시고 아플지라도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특별히 십자가로 나아가서 믿음을 사용해서 싸우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이 죄들을 제압하고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고 드리는 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단순한 진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